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생에 아주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인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이 오늘 11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11장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이 11장은 9장, 10장, 11장과 연관해서 한 세트로 묶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묵상하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9장, 10장, 11장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윗이 그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죠. 그리고는 10장에 가서는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베풀어 주는 호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게 오늘 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한 사건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가 다 연관 갖고 묶어지면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어떤 중요한 원리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 기도의 11조 때 하나하나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11조 때 다루었던 얘기를 조금 더 증폭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거나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가. 그런데 참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저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은혜를 나누고 전달해야겠다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면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면은 거기에 파멸되었던 무너진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회복되게 되고 무기력한 자들이 무릎에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새로운 일을 향해 도전해 나가고, 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이 이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전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9장, 10장, 11장 속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흐르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꼭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죄가 찾아와요. 반드시. 그래서 내 스스로를 갖다가 무기력한 존재로 본다든지 나를 갖다 평가절하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파멸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문제부터인가 나에게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또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 내가 그냥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 오늘 왜 그럴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 분명히 귀결되는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은 은혜를 베풉니다. 9장에 보면은 9장 7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나단이 이 다윗하고는 절친한 사이 아니었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안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망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나중에 네가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가문에 꼭 한 사람은 이상은 꼭 살려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맺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9장에 은혜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깊이 채우라고 그것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정말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그쳐 지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무너졌던 것이 세워짐이 나타나고 그 속에 어려웠던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 놀라운 죽음의 그림자가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과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는 흔적들의 뒤를 보니까 참 나는 애쓴 것 같고 뭔가 나는 막 이게 부르짖고 한 것 같은데 돌아간 자리가 보면은 분열이 되어 있고 싸움이 벌어져 있고 그곳에 흩어짐이 있게 됐고 상처가 남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내 뒤안길에 남아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이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전달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은혜를 전달하는 곳에는 살아남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9장 5절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왜 보내느냐? 혹시 사울의 가문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의 가문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적폐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 살아남은 자를 찾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9장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적폐 세력을 마지막까지 다 발굴해서 처단하려는가 보다. 그런데 9장 5절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은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서 회복하려는 거였어요. 이게 다윗이 9장에 보인 탁월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선 찾아낸 자가 무비보셋인데 그에게 기업으로 그 가문이 받았던 땅을 되돌려주고 땅에서 다시 소출이 나오는 것을 경제적으로 다시 지원을 받아서 왕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다 무너진 사울의 가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럴 수 있겠지. 이거는요 당시에 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는 결코 200%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다윗은 행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은혜 속에는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살아나고 눈물이 닦아지고 웃음이 나오게 되고 회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10장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 10장은 9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이 다윗이 은혜를 베푼 거였는데 10장에 가면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다가 이제 은혜를 베풀어요. 이게
암몬이라는 나라한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이 다윗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거는 뭐 우리 거기 요나단과 관계에서도 요나단이 친분이 있었고 혜택을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받던 것처럼 좀 더 뭐라 그럴까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다윗하고는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그때 그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도 이 은혜를 그 아들 한운이라는 이 암몬의 새로운 왕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런 내용이 10장 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나하스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다윗은 10장에서도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니까, 암몬은 사실은 이방 국가고 이 사울 시대에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호적인 모습으로 끝까지 잘 지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요나단은 사울에게서 다윗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암몬 왕 나하스는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의 족속이 있었어요. 이 족속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만 떴다 그러면 이게 오금이 저려 갖고 소위 말해서 기를 못 피는 거예요. 사울이 가서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만만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암몬 나라예요. 암몬이라는 나라.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냐? 나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쳐부수면서 이 나하스를 갖다가 물리쳤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공적이 돼갖고 블레셋한테는 기도 못 피면서 암몬을 물리치는 이 업적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됐는데도 블레셋만 가오면은 여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써. 그런데 그 힘을 못 쓰는 그 이스라엘 사울 앞에 누가 탁 등장하느냐? 이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물맷돌로다가 쫙 돌리면서 그냥 골리앗 장수를 갖다가 한 방에 그냥 넘어뜨리니까 이 블레셋이 완전히 기가 죽은 거예요. 이때까지 블레셋을 갖다가 저렇게 기죽게 한 자가 없었는데 다윗이 한 겁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사위고 뭐고 없어요. 뭐 아들도 아버지도 죽이는 판에 뭐 사위는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될 때 이게 삼각관계가 벌어지는 거죠. 바로 암몬의 왕 나하스와 사울, 다윗과 사울. 이러다 보니까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갖다가 알게 모르게 도와줬을 것이다 하는 게 누구냐? 암몬 왕 나하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할 때 결국에 이런 암몬의 도움, 암몬 왕의 도움으로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암몬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한테 기죽고 살듯이 암몬은 항상 이스라엘에 기죽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내가 암몬을 갖다가 품고 암몬을 도와주고 암몬을 내가 지키며 은총을 베풀겠다. 왜?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우호에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의 표시로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나하스가 죽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0장 2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내다라는 말은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좀 묵상해 보시면은요, 이 보내다 이 말이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은 뭘 보내도 무엇을 위해서 보내느냐 하면은 살리려고 보내요. 회복시키려고 보내요. 근데 은혜가 떠나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보내는데 죄를 지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저기에 보내. 이유는 뭐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기를 살리려고 보내요. 근데 은혜가 떠나가고 은혜를 잊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사람을 구워 삶아서 저기를 보내는데, 보내는 목적이 뭐냐? 저기를 다 와해시키려고. 이게 지금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바로 패턴,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2절에도 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조문을 위한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조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너희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좀 힘 있다고 너희 건드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는 그러한 어찌 보면 주인의 나라가 끝까지 되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장과 10장의 차이가 나와요. 이 9장에서 무비보셋은 나를 데려갔는데 내게 은혜를 준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아멘 하고 은혜를 탁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는 땅도 주어지게 되고 은혜를 수용한 무비보셋에게는 삶도 보장이 돼요. 그런데 이 암몬에는 왕 한운이 있었어요. 한운 옆에 신하들이 지금 뭐라고 옆에서 이간질을 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문을 보내갖고 우리를 은총을 베풀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합니까? 이거 다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를 탐지하고 약한 우리를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암몬의 왕 한우는 이런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중간에 제가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더 이상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는 내 삶을 잊어버리고 나가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게 되면 그곳에 싸움이 일어나요. 거기에 은혜를 내가 잊고 사는 그 사람들 속에 결국 분열이 일어나요. 싸움과 이간질과 서로가 헐뜯는 모습이 일어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잊혀졌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도 우리가 살아갈 때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 그러다 보면은 자꾸 나를 파멸시키려는 화살들만 내게 달려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샬롬, 주의 평안도 깨져버리고요. 나는 계속 피해의식 속에서 불평과 어찌 보면은 원망과 어찌 보면은 부정적인 말들만 나에게서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절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도 피해를 전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 피해를 만들어서 그 피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요. 상황이 나를 자꾸 얽어매려고 할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고 살아갈 때 언제부턴가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되자 그 놀랍게도 그 속에 어떻게 됐느냐? 날라오는 수많은 비난과 파멸과 무너짐의 이런 화살들, 그런 빛 속에서 그 우산 안에 이 다윗의 은총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다 피해질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오히려 베풀어지는 기업의 땅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해 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자꾸만 이상하게 마음도 편하지 않고 내가 왠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께 가서 예전부터의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다시 회복하세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11장은 9장과 10장과는 완전히 다른 다윗이 나와요. 9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갖고 산 다윗, 1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갖고 산 다윗. 그는 나라를 향해서도 개인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푸는 자였어요. 근데 1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밧세바라는 남의 여인을,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이런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다윗이 지었을까? 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한 동력이, 그 결국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게 답이죠. 정답이겠죠. 그러나 좀 더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1장은 아무리 보더라도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9장, 10장, 11장을 연이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추론하고 결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범죄했느냐? 왜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왜 이렇게 위대하고도 참 그 마음이 넓은 행위를 했던 그 다윗이 이런 범죄를 범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잊혀지니까 그런 거예요. 9장에도 하나님의 은혜, 1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 11장에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가 없어요. 은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이 내용이 11장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단어 하나 속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원인이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러한 힌트를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꼭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7장을 살펴볼 때도 살펴본 단어입니다. 한번 1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거닐다가, 이게 너무 많은 뜻이에요. 제가 거닐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에 한번 7장을 지난주인가요? 한번 살펴본 것처럼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닐시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과 장막에 하나님이 다니시다. 하나님이 가시다. 하나님이 오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동행. 너무너무 한글로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로 다 딱 나눠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해서 착 다가오실 때, 어떨 때냐면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셨다. 7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시다. 이게 다 할라크거든요. 할라크라고 이게 딱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헤세드 하듯이 할라크.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한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외국어 히브리어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이에요. 할라크. 근데 하나님에게 이게 쓰이면은요, 하나님이 할라크 하셨다, 하나님이 다가가셨다 하면은 그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가 나타난다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할라크, 동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가가신다.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쓰일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할라크라고, 거닐다라는 말을 붙일 때는 어떤 뜻이 되느냐? 동행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 대조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요. 창세기 5장, 6장. 근데 마지막 세 번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할락, 거닐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저기로다가 가요. 할락,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저 공동체로 들어가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꼭 뭐냐? 흑암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범죄가 일어나요. 범죄가.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이 옥상에서 거닐고 있어요. 이 거닐고 있는 이 속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막 은혜가 충만해서 이거에 해당될까요? 아니죠. 지금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다윗은 흑암에 거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행동은요, 이게 나쁜 쪽으로 자꾸 계획을 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 보면 알잖아요. 막 나쁜 쪽으로 자꾸 꾸며요, 일을. 근데 오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11장 4절 보면은 또 보내다라는 말이 나와요. 보내다. 9장과 10장에서는 사람을 보낼 때 살리려고 보냈는데 11장 4절에 보세요.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여인의 가정, 밧세바의 가정을 살리려고 여인을 데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데려왔어요. 근데 그 여자를 데려오는데 사람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 다윗이 거닐고 있으면서 머리에 생각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보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원정대로 보낼 때는요, 공무를 잘 수행하라고, 우리가 말하면은 사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사도처럼 보내는 거예요. 사도처럼. 그런데 오늘 11장 4절에서 보낼 때는 범죄를 저지르려고요, 전략을 짜서 그거를 갖다가 이루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지금 보냄을 받아 가는데 이게 무너뜨리러 가는 건지 세우러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어디에 보냄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일으켜 세우러 가는 건지, 그 남아 있는 거 힘마저 무너뜨리러 가는 건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다윗의 11장 모습에서 11장 7절에 보면 우리아가,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에서 돌아와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11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여기 보면은 안부 어떠했는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요압 장군 샬롬, 군사들 샬롬, 그 전쟁에서 샬롬, 괜찮았지? 여러분, 자기가 지금 남의 아내를 건드려 놓고는 그 남편한테는 뭐라고 말하느냐? 샬롬. 입으로는 다 샬롬. 좋은 것처럼 다 얘기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다윗의 마음 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입으로는 샬롬인데 오늘 다윗의 계획과 다윗의 머리에는 샬롬을 깨는 계획밖에는 없어요. 계획밖에. 결국 이래서 빨리 내려가서 수고했는데 네 집으로 빨리 들어가. 그래서 네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 그럼 뭐예요?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범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시켰다는 것을 감추려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다윗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혀 사울보다 더한 왕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런데 우리아가 눈치를 챘는지 어쨌는지 집에 안 들어가네요. 집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다른 데서 잤다고 그래요.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또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 손에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 1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11장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15절의 내용을 편지에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보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내는 목적이 뭐냐? 이 바로 우리아, 이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11장 18, 20절, 22절에서 요압이 전령을 보내는데 뭘 전하기 위해서 보내느냐 하면은 우리아가 잘 죽었다, 계획한 대로 잘 죽었다, 이거 알리려고 보내요. 지금 11장 전반에 걸려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려고 했어요. 저 파멸당하는 가문도 살리려고 했어요. 멸문지하에 있었던 그 가문도 살리려고 했던 게 이 은혜를 품고 사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자 지난번에는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할 게 아니야 하면서 그거를 거부했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서 계획을 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서 달려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반드시 나타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도 사실은 뒤에 보면은 이러한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애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내가 깨닫게 된 죄악에 대해서는 애통을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애통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애통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컸는가를 지난 그때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안 생겨요. 애통함이. 여러분, 그럴 때 애통함이 안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갈망하며 나아가지 않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뭐냐? 죄를 범함. 그것에 대한 생각과 그것에 대한 계획과 그것에 대한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을 때 거기에는 죄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잠식하게 돼요. 그렇기 위해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빌미를 주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탁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야 돼. 내가 사업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셔터 내리지 않고 오늘 아침에 이 사업장을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게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고 깨닫고 기억할 때 그 짧은 나의 하루의 삶이랄지라도 그 속에 은혜를 전달하는 다윗의 9장과 10장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잖아요. 나는 그냥 똑같이 한 것 같아. 똑같이 만나고 차 마시고 차 한잔 마시고 끝난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가 그분한테 전달돼요. 그래서 그분도 살아나고 그 내가 간 곳도 다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서도
이번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